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은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전달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사방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은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축 늘어졌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 줄 알아요? 마치 올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여름에 깊은 여러분 우물에서 떠올려서 냉수와 같은 그와 같은 그들이 꿈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절망과 여러분 낙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사방에서 내가 모을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힘을 나는 거야, 용기를 내는 거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걸 주실 거야 하고 그와 같은 우리가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여러분 4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누구 거야, 목사님?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원에 청소해주고 연탄불 갈아주고 그 대집회에 찬양에 인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잠잘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서 청소해주면서 여러분 긴 일을 이어갈 때에 우리 영골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양지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보냈는데 그냥 다 돌아오고 있어. 우리 전도사님이 그곳에 가서 다른 목사님이 갈 때까지 교회 좀 관리해 주면 되지 않나? 그 여러분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신학도 안 나왔고요. 나는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갈 수가 있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거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어디에 던져 놓더라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낙심하는가요? 왜 절망하는가요? 자기 자신의 소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41장 여름 27절에 보면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을 너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자기들 스스로가 절망과 낙심, 한가닥의 빛과 희망이 없는 저들 스스로가 자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로 오늘 43장 말씀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의 민족이 바로 하나가 될 것이며 너의 민족이 바로 어떻게 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첫째가 어떤 심정으로 부모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1절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창조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잠자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힘이 솟고 용기가 솟고 눈이 열려지는 거야.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 꿈을 심어준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해방과 자유,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리던 고국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창조, 여러분 조성하였다, 나를 구속하였다, 이 표현은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창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괴테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최대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였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으시나요? 왜요? 같은 것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비슷할지는 몰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자기의 형상을 심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심으셨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회가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여러분 거슬 올라가 보면 에덴 낙원에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에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나왔어. 그들이 족장 시대를 거치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 줄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시간과 희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 물질, 많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자연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피의 구속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은 일반 창조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집. 집을 요즘 집값이 올라가고 야단이죠.
전셋값이 뛰고, 또 뭔가요? 가구, 어느 집에 가보면 가구가 막 변한 게 있어요. 야, 너무너무 귀하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거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예요. 믿으시나요? 자녀. 자녀는 집과 가구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격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인격도 귀한 것을 여기고,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19장 15절에 보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 자식이 있는가요? 근데 오늘날은 있어요. 자식을 던져버려요. 자기가 놓은 자식도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처자식도 버릴 수가 있고 일가 형제도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서울역에서 여러분 얘기했지요. 머리를 다 깎고 말이에요. 인생을 정의하는 가운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한강을 지나는데 하늘에서 영음이 들려오는 거야. 무슨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이야, 이 찬양이 위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부모는 너를 버릴 줄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우리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돕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위기를 여러분이 통과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고난을 거치고 또 고난을 거치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를 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를 마치 어린 자녀들 위기에서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약속하셨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화해가지고 병아들이 마루에서 마당에서 막 모이를 죽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매가 쫙 내려오는데 왜요? 이 병아리를 여러분 잡아가려고 말이에요. 그때 어디서 푸두둑 하면서 소살같이 날아와서 무엇을 않습니까?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을 제가 보았어.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그 악한 짐승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그 어린 병아들이 마음대로 놀고 있을 때 저 멀찍이 보고 있으면서 위기가 다가올 때에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막 날아가지고 뭐하는가요? 여러분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위기에서.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떤 문제 앞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어딜 갑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물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어디서도 불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여러분, 존 칼빈은 구속은 창조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만물 창조보다 인간 창조는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연차라 만들어지거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권사야 네가 만들어지라 그렇게 만든 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그냥 임의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구속은 창조보다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만물 창조보다도 특별히 인간 창조는 많이 생각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구속은 왜 어려운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 것인데. 예?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키웠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께서 손자를 보고 목사님, 이 새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봐도 참 귀해요. 내 손자라서 귀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됐어요. 왜 내 사업이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연철아 너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예뻐. 제가 여러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창 목회 열심히 할 때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내 스스로 그래. 야, 정 목사야 너는 너무 멋쟁이야. 너무 멋있어. 동서남북에서 너를 찾고 말이야.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엇을 입을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그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지불하고 키웠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너 뭐 먹고 싶니? 너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요 생각만 해도 주신 하나님이야. 산속에서 숯불이 캐먹고 굴 속에서 머리는 길려가지고 수염은 여러분 뭐같이 재수같이 났을 때에 때로는 어떻게 배가 고파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통닭이 생각이 나. 이럴 때 통닭이나 먹었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굴 옆에 통닭 냄새가 나는 거야. 나가보니까 여러분 통닭을 튀겨가지고 누가 갖다 놓고 가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정년철 목사님이 이미 전도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엘리야가 체험하는 것을 정 목사는 하셨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1절과 15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낳았은 자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호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새겨놓으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인 것이고 또한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야곱의 마음속에 장자의 기업을 여러분 받은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거라.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강물이 흘러가듯이 흐르게 만드셨어요. 객관적으로는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단식하고 성령이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어서 문제를 풀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 본 사람만이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굴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요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단을 탈퇴하세요. 목사님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은퇴하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런 목사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한창 사역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는가요?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참 마음에 주위에 있었던 것을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번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달려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9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의 그늘에서 자만심을 차지 못했어요. 늘 어머님께서 목사님 오늘 밤에만이 저희 옆에서 잠자고 가세요. 목사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 용서하세요. 저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목회해 온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또한 이 본문을 영려해 보면 물과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환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 말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물을 보고 때로는 불을 볼 때 환난이 오는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렀을 때는 바로 물과 지금 불 속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위독한 병에 걸렸을 때도 지금 나는 불과 여러분 물속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물과 불 속을 통과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너의 머리털 하나 세우지 못하며 태우지 못하면 내가 너를 보았다.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지요? 8.15 해방된 지가 75년 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8.15 해방을 보셨지요? 골종마다 태극기를 띠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감격.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가요? 해방의 길. 어제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는 여러분 100만 이상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75전입니다. 이 민족을 버리시겠나이까? 1950년도 6월 25일 날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해방을 거쳐서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7.4 공동성명을 여러분 선포했을 때 국민 전체가 환호성이어서 기뻤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남북이 여러분 이제는 전쟁 없이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하지 말고 살자. 얼마나 좋은 구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없이 살아오는가요? 지금도 계속적인 문제 속에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민족은 여러분 독일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대로 이것은 왕래하면서 서로가 도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보다도 앞서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인이 보는 주둔군과 한국인이 보는 주둔은 여러분 견해가 달라요. 여러분 이부 사회주의가 그들이 여러분 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버리지 못해요. 사회주의는 영원히 사회주의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 나는 예수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수가 있는가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여러분 통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하는데 과연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아니에요. 나는 벌써 15년, 20년 전에 북한을 다녀왔어요. 모란봉에 올라가서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이 북한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절대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남북의 회담을 여러분 행할 때에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주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못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네 나라가 왜 네 맘대로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크리스찬 모니터지에서 남북회담을 이렇게 비유해서 고양이와 무엇으로? 쥐, 이것을 비유를 했어요. 고양이와 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목사님 통일이 올까요? 정말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갖다 준다께서 저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왜? 너무나 교인들이 국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결혼 여러분 뭡니까? 공존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도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데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에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 구원자이므라 내가 예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말씀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셨는가? 바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여러분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보세요. 고레스 왕의 아들을 캄봇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를 점령하게 만들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예굽이나 에디오피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강대국을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희생시킨 거예요. 오늘 한국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20세기의 이스라엘.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한때 육자회담, 사자회담, 별별 회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한국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난 당할 때에 버린 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외삼촌 집에서 에서를 다시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구스와 스바를 희생했기 때문이며 이보다 더 큰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여러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유엔군을 희생시켰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 젊은 청춘들이 한강의 피바다가 되고 구석구석마다 그들이 희생하셨어요. 우리 한국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무가치한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치 없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김 집사, 이 집사 너는 귀한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 그러니 얼마나 네가 귀한 거야.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흠으시고 가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헌신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믿어요. 내가 가는 가게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 내가 있는 장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가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업체가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아들 한박스를 하여금 애국과 여러분 에도야를 어떻게 점령하게 만들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예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여러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세우기 위하여 큰 것을 허무는 하나님,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6.25를 통하여 세계의 여러분 이방 국가들이 젊은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민족. 순교자들이 여러분 한강에서 저 연락동강에서 피를 토하고 죽음을 토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을 버리시겠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한다.
앞으로 하나님은 강대국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돕는다고는 확신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것이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며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벌써 이스라엘을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흩어지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방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겠다고 오늘 역사하셨어요.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놓아주어라.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들을 더 이상 군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서남북에 흩어지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며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아시아 역사를 달라지고 있는 우리 현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걸 믿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 것이라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